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보내주신 성경의 한 부분, 바로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생활을 하라, 이 정도 제목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글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어떤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메이크오버 쇼의 대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메이크오버 쇼요? 네. 그 비포의 모습, 그러니까 버려야 할 낡은 습관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의 모습, 즉 새로 갖춰야 할 모습이 정말 눈부시게 제시되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인생 메이크오버 안내서를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서 그 변화의 핵심 원리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메이크오버 쇼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명확한 대립구조예요. 땅의 것과 위의 것,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세 개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오는데 그게 바로 옷입니다. 아, 옷이요? 네. 낡고 더러운 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그 이미지가 글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옷 갈아입기가 단순히 행동 몇 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뭐랄까 존재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이 글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전제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마치 이슈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딱 정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첫 문장이 앞으로 이어질 모든 요구의 기반이 되는 거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모든 메이크오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에 맞게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그럼 그 새로운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건 좀 막연하게 들려요. 보통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세상인데 이건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좋은 생각만 하자 이런 식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핵심입니다. 아, 감추어져 있다. 네. 이건 마치 우리의 진짜 본캐, 진짜 계정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되어 있다는 서론 같아요.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관심사, 정신적 GPS의 목적지를 그 진짜 현실인 위의 것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아, 정신적 GPS,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아예 다른 곳으로 찍으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4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목적지에 언젠가 반드시 도착할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주 힘들고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동기를 여기서 딱 부여하는 거죠.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도가 아니라 너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오늘을 그 미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그런 초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옷장문을 열고 낡고 더러워진 옷들을 꺼내버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5절부터 버려야 할 것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와, 이걸 보니까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나열해요. 표현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냥 피하라도 아니고 죽이라니요. 맞아요. 이건 그냥 봄맞이 대청소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전혀요.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특정 부분을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거의 외과 수술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죽이라는 단어는 타협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네, 가끔씩은 괜찮아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죠. 특히 그 목록 마지막에 있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라는 정의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신상에 절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마음속에 끝없는 욕심이 우상숭배라니
이건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제우스나 아르테미스 신상에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글은 네 마음속 끝없는 소비욕,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갈망,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에 대한 집착, 그게 바로 너의 진짜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놓고 내 삶의 중심과 의미를 거기서 찾는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망이 사실상 내 삶을 지배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지적이에요. 잠시만요. 여기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5절에서는 탐심 같은 지극히 내면적인 문제를 말하다가 8절에서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처럼 주로 관계에서 드러나는 행동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 두 목록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버려야 할 나쁜 것들을 쭉 나열한 걸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 글은 그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아, 연결이 되어 있다. 네. 5절의 내면적인 욕망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8절의 파괴적인 말과 행동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내 안의 탐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이나 비방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즉, 관계의 문제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내면의 우상숭배 문제와 연결된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겉으로 드러난 문제 행동만 고치려고 해봤자 소용없고 그 뿌리가 되는 내면의 욕망을 죽여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듯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니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옷의 비유로 돌아오네요. 네, 그게 핵심 논리입니다. 이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선언해버리죠. 아, 이미. 네, 정체성의 변화가 먼저고 행동의 변화는 그 결과라는 겁니다. 이미 더럽고 낡은 옷은 벗어버렸으니 그 옷에 묻어있던 얼룩이나 냄새 같은 행위들도 당연히 함께 버려야 한다는 그런 논리죠. 자, 그럼 낡은 옷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할까요?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정의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개념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건 그냥 행동을 좀 교정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거의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 OS를 완전히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아요. OS 재설치요? 네, 기존 OS에서 몇몇 버그를 잡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관점, 즉 세계관 자체가 창조주의 관점으로 리셋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운영체제 재설치라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게 OS가 바뀐 새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11절을 보니까 갑자기 사회적인 이야기로 확 넘어가는데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폭탄 선언 아니었을까요? 폭탄 선언 정도가 아니죠. 이건 사회 전복적인 선언입니다. 전복적이요? 네, 당시 로마 제국은 민족, 종교, 출신 배경, 사회적 신분으로 사람을 철저하게 나누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계선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와,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펙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유일하게 중요한 정체성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의 새로운 세계관이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구체적으로 입어야 할 옷의 재질이나 디자인은 어떤 건가요? 12절에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목록이 나와요. 네, 목록이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가만히 보면 아까 버려야 할 옛옷의 목록이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었다면 이 새 옷의 목록은 철저하게 타인을 향한 태도들이네요. 정확합니다. 새 사람의 옷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덕록들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옷을 어떻게 입고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지침이 나옵니다. 네, 13절이요. 13절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그 기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준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크기의 기준이자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차원의 요구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모든 덕목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며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왜 하필 띠에 비유했을까요? 그게 당시 사람들은 여러 겹으로 된 헐렁한 옷을 입었는데요. 마지막에 허리띠를 매야만 옷 매무새가 단정해지고 활동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아, 사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긍휼, 자비, 겸손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거나 위선이 되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꽉 묶어서 온전한 인격으로 완성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군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은 그냥 폼만 나는 장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활용점정이군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이 새 옷을 제대로 차려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네요. 네, 그렇죠. 마음에 깃드는 평강, 삶의 태도가 되는 감사,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찬양하는 모습들까지요. 네, 그것들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옷을 입었을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 즉 애프터의 모습인 셈이죠.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과 공동체 안에서의 덕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런 변화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이죠. 결국 가족, 직장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하죠. 흥미롭게도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 지점, 아주 현실적인 사회적 관계를 파고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이 현대 독자들에게는 가장 어렵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18절부터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지침이 나오죠. 이른바 가정규범,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앞서 말한 모든 차별이 없다는 급진적인 평등의 이상과 위계 질서가 분명했던 당대 사회의 현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타협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침들을 하나씩 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상호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건 분명하지만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달라서 완전히 평등하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앞서 말한 1절의 정신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 긴장감이 이 본문을 읽는 핵심입니다. 이 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제도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당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자체를 폐지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의 내용물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채우라고 요구하죠. 당시 로마의 일반적인 가정 규범은 주로 아랫사람, 즉 아내, 자녀, 종에게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한쪽에만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권위를 가진 쪽, 즉 남편, 아버지, 상전에게도 사랑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공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윤리를 적용해서 관계의 본질을 바꾸려는 시도였군요. 맞습니다. 모든 명령의 이유가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로 귀결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더 높은 권위 아래서 모든 관계를 재해석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종과 상전에 대한 지침에서 그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노예제는 끔찍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사회 시스템이었죠. 네. 이 글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외치는 대신 그 안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너희가 진짜로 섬기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다. 이건 정말 상황에 대한 엄청난 재해석이네요. 상전의 명령에 따르는 고된 노동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도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에게서 기업의 상으로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요. 그렇죠. 이것은 노예의 노동에 궁극적인 의미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상전에게도 경고하죠. 아, 상전에게도요? 예, 25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니 주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은 당연히 종과 상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상전도 자신의 종을 함부로 대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진짜 주인에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사회제도를 바꾸진 못했지만 그 제도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상호 책임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아주 높은 차원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내와 남편, 심지어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는 아주 땅에 발붙인 현실적인 지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 핵심 비유는 내 생각의 방향부터 가족관계, 심지어 나의 직업윤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글이 제시하는 비전은 새로운 정체성은 반드시 새로운 윤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리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라는 거죠. 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급진적인 이상과 그 이상을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 깊은 긴장감이 담겨 있고요. 어떻게든 그 현실 속에서 이상을 조금이라도 살아내려는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깊이 있는 안내서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글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이라는 특정한 사회 구조 안에서 새로운 윤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글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같은 전통적인 관계를 넘어 회사에서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혹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입고 있는 새 옷이 그곳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오래된 텍스트를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